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이제 거기를 떠났는데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분쟁과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썼고요. 그리고 방문도 하고 그랬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됐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어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남아 있는 문제라는 거는 거짓 교사들이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선동해가지고 그 바울의 사도권의 정통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또 바울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바울이 전한 이제 복음에 대해서 파손하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의 정당성을 이제 변증하고 또 복음을 변증하는 의미에서 이제 고린도후서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3장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신을 사도로 임명했기 때문에 그 자신의 그 사도성의 정당성이 있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으로 초대되어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사실 자체가 자신의 사도성의 정당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4장에서는 더 그 자기의 그 사역의 내용들을 그 변증함에 있어서 본인을 갖다가 질그릇의 보배를 담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교우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것이죠. 인문학에서 이제 크게 중요한 질문 3가지를 나는 누구인가, 또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게 이제 3가지 질문이 가장 중요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이제 인문학이다,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3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자기의식,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어떻게 갖고 있냐에 따라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결정되고 또 어떻게 죽을 것인가까지 다 결정되는 것이죠. 사실은 3가지 물음이라고 그러지만 1번 물음만 잘 우리가 깨닫고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연쇄적으로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죽는 것까지 이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본인을 질그릇이라고 그랬고, 그 연약한 질그릇 안에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사람이라고 본인의 자의식을,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질그릇이고 거기에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질그릇의 보배를 담은 사람이다 라는 게 사도 바울의 의식입니다. 그 의식 속에서 본인의 삶이 어떻게 살 것인가가 나왔고, 또 어떻게 죽을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자잖아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까지 다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나는 질그릇의 보배를 담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자기의식을 가지고 살고, 또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한 것과 같이 오늘 여러분들도 또 이러한 바울과 같은 의식을 가지고 또 기쁨으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 질그릇의 보배를 담은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 질그릇은 우리 인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제 흙으로 만드셨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입니다. 인류의 그 최초의 인간이 아담, 사람 이름으로 칭하기도 하지만 인간이라는 뜻도 있고요. 아담이라는 게 히브리어 아다마에서 나온 것인데 그게 바로 흙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사람을 휴먼이라고 그러죠. 휴먼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라틴어 후마나라는 단어에서 이제 휴먼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이 후마나라는 단어가 바로 이제 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봐도 또 영어를 봐도 라틴어를 봐도 인간은 다 흙으로 빚어진 존재다, 연약한 존재다, 나약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연약하고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인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면 그 우리 안에 주님께서 좌정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배를 담은 그러한 보석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마음속에도 늘 선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그 악을 멀리하라고 하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서 이 죄악을 행하지 않음으로 진리를 드러나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남들은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이 있잖아요. 그런 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게 찝찝한 겁니다. 하나님께 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정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죄, 부끄러운 일을 버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거짓말하거나 겉과 속이 다르게 위선적으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겉과 속이 일치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되지,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을 첨가하거나 또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들어온 그 거짓 교사들처럼 율법이나 율법주의를 가감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복음을 훼손하고 혼란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 교주들이 그런 일을 잘해요. 성경을 인용하지 않는 건 아닌데 성경을 막 인용을 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상한 걸 막 섞어 놓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거죠. 그 이단들이 잘하는 거예요. 성경을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닌데 혼란스럽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또 자기 이익을 쓱 넣어서 본인이 어떤 신격화시키도록 말씀을 이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멀리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게 됐고 하나님이 알아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양심에 떳떳하게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 그러니까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사람들이 나를 다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계시라 그래요. 근데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는 이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는 이성과 양심이 자연 계시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성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 이성을 잘 이용하며 알 수 있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양심을 잘 선하게 사용하면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성선설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하게 창조했지만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선한 형상이 깨어졌어요. 그러니까 반반이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의 현재의 모습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도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마음도 있죠. 그러나 그게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 악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셨는데 그게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남아있는 거는 선을 우리가 드러내는 거고 깨어진 부분은 악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잘 사용하는 것은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대 철학자 필로라는 사람은 양심은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칸트라는 철학자도 인간이 보편타당한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도덕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인간의 이성과 양심에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어떻게 선을 행했는지를 알 것이다 라고 오늘 자신을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질그릇의 보배를 담은 사람은 자신을 전파하지 않고 예수를 전파합니다. 보통 비싼 이제 보석함은 그 함도 케이스도 좋아요. 그래서 케이스도 아주 멋있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 보석을 분실해 가지고 더 이상 그 보석함에다가 보석을 보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화려한 보석함이라도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무슨 이렇게 상자, 그냥 허접한 종이 상자일지라도 거기에 아주 그냥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넣어 놓으면 그게 굉장히 귀한 게 되는 거겠죠. 뭐를 담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우리 안에 누구를 담고 있느냐. 만약에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내가 높은 지위, 아주 높은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일지라도 내 안에 죄악된 내 자신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초라하고 그 결론은 사망과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있어도 그 결론은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겉보기에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 안에 죄악된 자기 자신만 있으면 초라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가 없을지라도 또 부유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가장 값비싼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갈 때 그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있잖아요. 그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이렇게 그냥 보지도 않고 구걸할 거 아니에요. 뭐 사람 볼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머리 푹 숙이고 구걸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나를 보라 그러잖아요. 나를 보라. 그러니까 이제 거지가 기대를 했겠죠. 그냥 뭐 동전을 주고 가면 되는데 자기를 보라 그러니까 뭔가 거금을 줄래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올려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을 때 그냥 벌떡 일어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은과 금은 이 세상에 살 때 좀 편리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가 얻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본인의 의식 자체가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은 사람이라고 본인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또 그 복음을 전파하면서 순교하는 그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전파하는 그러한 예수를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자기 자식 자랑하고 싶고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게 이제 SNS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솔직히 나 맛있는 거 먹었다 이런 거 알려지는 거잖아요. 어디 좋은데 여행 갔다 뭐 이렇게 좀 자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욕구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자랑하고 또 주님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이 질그릇의 보배를 담은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그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6.25 때 그 미군 한 부대가 중공군에 의해서 이렇게 함경도 쪽에서 갇히게 됐어요. 그리고 날이 추워지는데 거기에 있는 병사들이 이제 식량도 떨어지니까 춥고 또 굶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본부하고 무전 연락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무전을 쳐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알리고 위치를 알려가지고 미국 공군이 이렇게 출동해가지고 중공군이 이렇게 또 빙 둘러싸는데 거기를 폭격해서 길이 열리겠죠. 거기가 이제 그래서 이렇게
바다 쪽으로, 이 서해안 쪽으로 와가지고 배를 타고 구출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면 초과의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면 초과가 되지만 한 군데 열려 있어요. 하늘이 열려 있잖아요. 그렇죠?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면 초과가 되고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더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정말 잘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마지막으로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사람은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0절 11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주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예수의 죽음이란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란 부활 생명, 또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함께 죽고 또 예수와 함께 부활합니다. 그리고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와 연합한 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모든 환난은 이 십자가에 연합하는 것이고 또 예수의 십자가에 연합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그 인생 자체가 그냥 십자가였어요. 죽는 순간까지. 그렇죠? 그냥 매일매일이 고난주간이었어요. 특별한 기간이 아니라 예수님 만난 날부터 그냥 고난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느라고 자기의 기득권을 다 버렸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려서 순교해서 죽게 됐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길을 어금니 깨물고 하기 싫은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했어요. 기쁨으로. 아멘. 이 십자가의 일이 너무 기쁨이었어요.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조금 고통스럽겠죠. 근데 고백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8절에 지금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래요. 자기가 지금 고난받는 게 고난이 아닌 건 아니지만 나중에 있을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영광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거는 고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고난도 기뻐하면서 주의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참여하면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한다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5절 앞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했나라는 것을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 영생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삶이 덧없이 지나가고 일시적인데 반해서 자기가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손으로 만든 장막과 같다고 그랬어요. 다음 시간에 5장의 초반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은 영원한 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판장들은 다 어떤 사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판결이 바뀔 수가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악간에 우리를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것을 사도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길을 따라가면서 억울한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바울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의로운 재판장이 의롭게 재판해 주실 것을 반드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억울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억울함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러한 믿음, 자기 자신이 질그릇과 같이 보잘것없고 썩어져가는
자신 안에 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같이 질그릇 안에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고 진리를 드러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삶 가운데 자랑하고 드러내고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생복락이라는 단어 너무너무 좋은 단어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영생복락을 다 누리시고 이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